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좀 심하게 들어서 오늘 목소리가 상당히 평소에도 안 좋았지만 오늘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설교가 조금 일찍 끝날 테니까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 중에 저희 장로교 출신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1885년 4월 7일 날 20대 젊은 나이에 우리 한국 땅,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고요. 그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 약혼자에게 내가 머나먼 동쪽에 있는 나라 조선에 가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약혼자가 파혼이라는 대답을 해서 외롭게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평생을 우리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는 이렇게 파혼당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했죠. 오직 내가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곳에는 조선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1000만 명 이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조선에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와서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와 연세대학을 세우고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 번역위원장을 지내면서 한국말 성경을 만들고 또 한국에 올 선교사와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안사전, 한영사전 그리고 한국어 문법서들을 정리해서 편찬한 아주 훌륭한 선교사시죠. 한 번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한국말이 익숙해져서 이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때가 돼서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은 전도하러 나갔다가 배가 많이 고파서 지금으로 말하면 식당이죠. 이제 주막집에 들어가서 국밥을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옷도 다르고 키도 큰 고쟁이 서양 선교사가 국밥을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든 겁니다. 근데 그 모인 사람 중에 젊은 친구 하나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말을 못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야, 저 서양 귀신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말에 화를 낸 게 아니라 씩 웃으면서 제가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다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 봐라, 말도 할 줄 아네?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저는 글도 쓸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명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더 미개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 와서 그런 모욕과 놀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되기를 가장 원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덕분에 그 청년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로 우리도 지금 그 복음의 은혜를 받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왜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정말 고통당하고 놀림받으면서 심지어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그 인생을 몸부림쳤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이 십자가 되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나눴던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내용이 심오하지만 특별히 13장에 있는 내용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죽을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런 구절구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과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아주 비교되면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게 되죠.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비교하면서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단어 중에 끝까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거죠. 내가 완성하고 죽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의 끝, 죽기까지라는 단어와 완성이라는 단어인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체적으로 다가오냐면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과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일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날에도 뭘 했냐면 누가 더 높으냐 싸움을 했어요. 내가 더 높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기분 나빠했죠. 야, 우리가 더 사랑받는 제자야.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죽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그 6월절 밤에 발을 씻는 자리에서 아무도 서로 간에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은 다른 낮은 사람이 씻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직접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함께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아십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도 속절없이 쿨쿨 잠만 자다가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갈 것도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하는 자처럼 앉아있지만 가룟 유다는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제자이며 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땅땅거리고 쳤지만 결국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과 예수님을 향한 그 무능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그 제자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마음이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모든 문제, 사람의 문제, 상황의 문제,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비참한 죄의 문제까지도 사랑으로 이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비참한 실패에도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배반하는 그 끝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주님에게 받는 나에 대한 사랑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저희를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괴롭힙니다.
제가 이번에 감기에 걸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성대가 약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되었죠. 제일 먼저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오르더니 목이 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 오고 그뒤 몸살 감기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끙끙 앓았는데 지금도 뭐 다 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병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을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에 약하면 사탄은 우리를 돈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사람이 약하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을 보고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안 된다. 그거 봐라. 너는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느냐. 너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느냐. 너는 건강 때문에 무너지지 않느냐. 사탄은 우리 보고 계속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장 낙심으로 가장 힘든 것으로 자꾸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작전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약한 부분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약해요? 예수님은 그 약한 부분을 사랑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마음이 약하면 그 약한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거나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주보 원고를 타이핑하다가 오늘 부를 찬송 93장을 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잘못 쳐서 예수는 남의 힘이요라고 쳤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재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보 만드는 전사님한테. 목사님, 주보가 잘못됐습니다. 왜? 그랬더니 타이핑이 남의 힘이요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깔깔거리고 저한테 놀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는 남의 힘이요가 됐네요. 물론 이제 바꿔서 잘 됐습니다. 교인들은 모르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쳐놓고 금방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원고를 제가 보내면서 예수는 남의 힘이요가 되면 큰일이죠.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웃으면서 야, 큰일 날 뻔했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과 능력이 많아도 그분의 그 능력과 힘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하고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남의 힘이고 남의 능력으로 끝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그분의 사랑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예수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 죄를 지어도 괜찮다. 연약해도 괜찮다. 부족하고 못나도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그냥 무조건 사랑한 것이 너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룟유다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결국 아무 힘과 소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룟유다를 사랑하고 그에게 힘을 줬지만 그는 돈을 더 사랑을 했습니다. 결국 그 주님에게 실망한 가룟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여러분, 은 30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아무리 많이 쳐줘봐야 300만 원이 넘지 않는 돈입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이에요. 여러분, 애지간한 사람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돈에 가룟유다는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은 인생을 살아왔어.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는 돈밖에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야.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그냥 내 힘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런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될 것이요 사랑하는 아버지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라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라고, 그동안 얼마나 상처가 많았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네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네가 훌륭해서도 아니라 내가 그저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진정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국 내 이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얻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파는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파는 사람이 돼야 하나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이익과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돈 받고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좋은 것,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물질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파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인생은 변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으신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바뀝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질도 변합니다. 경제도 변하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그렇게 잘 산다고 외쳤지만 이제 또 세계 경제 어려워지면서 얼마나 힘들다고 날마다 아우성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진리와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못나도 부족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힘들고 어려우면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365일 52주 저도 날마다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이 가끔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아주 넘어지는 인생은 아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을 의지하던 것을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다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으로 잠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그치는 것으로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하는 그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92년도에 홍성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믿음의 글 시리즈 중에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맹천수 작가가 쓴 글인데요, 절판돼가지고 시중에서는 아마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집사님이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같이 교회를 섬기던 아주 친한 임집사님이라는 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 임집사님이 몸도 뚱뚱한 분인데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니까 흔히 말하는 중풍에 걸리게 돼서 반신불수가 된 거죠. 이 쓰러져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친한 이 맹집사님이 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임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그날 있었던 설교 말씀도 이야기해주고 교회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했고, 오늘 새로운 사람은 누구고, 교인들은 누가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교회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해주면 임집사님은 그게 고마워서 아 그래요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맹집사님이 임집사님을 찾아갔더니 임집사님이 집에 가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맹집사님, 내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누워서 예배를 드려도 좋으니까 꼭 예배당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과 소원이 맹집사님 마음에 박혔어요. 그래서 맹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 집이 가난해서 내 돈으로 휠체어는 살 수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휠체어를 허락하시면 제가 모든 예배를 임집사님과 함께 와서 모시고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이쁘고 고마워서 교회에서 특별헌금을 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그 휠체어를 하나 맹집사님에게 선물로 주게 된 겁니다. 사실은 임집사님에게 준 거죠. 드디어 맹집사님이 기도의 소원을 이루었고, 그 휠체어에 임집사님을 데리고 조금 교회로 데리고 온 날 모든 교인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맹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매주 임집사님 모시고 올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니까 주일날 오전에, 주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밤에 매일 이렇게 임집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한 번은 맹집사님이 임집사님을 이렇게 휠체어를 몰고 가는데 시골길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자갈길에 흙길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뚱뚱한 임집사님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먹기는 참 많이 더 먹나 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망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원망된 자기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죠.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갈등 속에 있는데 수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가면서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진흙탕에 이 바퀴가 빠지면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땀으로 비로 온몸이 범벅이 돼서 이 임집사님을 끌고 가는 그 맹집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휴, 이 양반은 중풍이 들었으면 일찍 죽기나 하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못됐다는 생각에 또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휠체어를 몰고 왔다고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임집사님을 환영하고 맹집사님을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교회 갔다 와서 이 맹집사님 마음속이 괴로웠어요. 3일 내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돼서 또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휠체어를 몰고 교회로 가는데 교회 앞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앞에서 그 평상을 놓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그 휠체어를 끌고 가는 맹사님을 바라보면서 소주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맹집사는 천사야, 천사. 자식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매주일 어떻게 할 수 있어? 소주 마시면서 칭찬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맹집사님이 이 뒤통수가 얼마나 따가운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날 예배당 앞에 도착한 맹집사님은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마음으로 이 집사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칭찬을 받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는 교회당 안으로 들여놓고 자기는 예배당 안으로 하나님 앞에 미안해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맹집사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음성과도 같이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맹집사야, 내가 너를 완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네가 날마다 착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네가 진짜 들어가야 될 곳은 그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이다. 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다. 너 같은 죄인도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는 내 안으로 들어오려무나. 그 음성과도 같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부족한 나라도 주님을 증거하고 이런 일을, 이런 사명을 내가 감당을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집사님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맹집사님보다 훌륭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수백 번 이웃을 죽이는 사람이죠. 어쩌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부모도 죽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랑으로, 끝까지의 사랑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많은 목사라도, 아무리 사랑이 많은 장로, 권사, 집사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해주고 계신 겁니다. 네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에게로 오려무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나에게로 오려무나. 네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으로 나에게 오려무나. 병들고 불쌍한 몸으로 나에게 오려무나. 내 안으로 오려무나. 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인격으로, 실력으로 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이 자리를 떠나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내가 맹집사보다도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걸어다니는 평안교회가 되어 이 땅에 이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우리 이웃들에게,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조차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으나 성령의 능력은 놀랍고 힘이 있어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죄인이오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